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108편입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08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야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 이를 청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셋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고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경관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리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절망 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노래는 누구나 다 부르죠. 이 노래는 그 시대 상황, 이 사회의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개인이 처한 상황과도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래는 다른 사람은 감정에 이렇게 막 젖어서 부른 노래가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감정에 감흥이 없을 때도 있죠. 각자의 처한 삶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앙민들 이북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오신 분들,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 한마는 대동강. 여러분 이건 어떻게 했어요? 대동강 살다가 가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마는 대동강. 이거 뭐 엄청난 거죠. 또 있잖아요. 눈물 젖은 두만강. 전 두만강 보지 못, 압록강까지는 갔는데요. 그에 대한 강에 대한 그 애처로움은 거기 살다가 탈북해서 남한으로 내려오고 이전에는 또 6.25 사변 때문에 실향민에 대해서 남한에 사신 분들은 북한의 지역에 있는 그 이름을 따서 만드는 노래들 들으면 그냥 뭐 애절하겠죠, 그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래 부르면 눈물이 고이고 그러잖아요. 또 인생이 고달프면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러면서 한탄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사랑했다고 그 사랑이 깨어지고 난 이후에 그 애절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노래들이 대중가요에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럼 대중가요 이 가사를 하나씩 뜯어보면요, 이게 뭐 시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담겼는지 모릅니다. 어떨 때 노래 부르죠? 슬플 때 노래 부르고 기쁠 때 노래 부릅니다. 또 심심하면은 그냥 우리 노래 부르고 놀자 이러잖아요. 노래 부른다는 것은 다양한 거죠. 그런 중에 정말로 위대한 노래가 있어요. 깜깜한 밤에 부르는 노래, 절망 중에 부르는 노래. 이런 노래들은 신앙인들이 주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해 나가는 그 모습들, 그 속에서 부른 그 노래는 참 가슴 있는 것이 다 이렇게 구구절절히 바깥으로 나오는데 들어보면은 다 이렇게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독일 여행을 가게 되면은 거기 유대인들을 학살한 장소가 이렇게 유명한 곳에 곳곳에 있습니다. 독일에도 부켄발트도 있고 다카오도 있고 또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도 있고 유대인 학살한 장소인데 거기 가게 되면은 그대로 막사를 그 당시 살았던 막사를 보존해 놔요. 유대인들이 작업했던 것도, 근데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가스실도, 또 시체를 태웠던 화장터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 이제 기념관이 있거든요. 기념관에는 기록 영화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음의 절망 앞에서 부르는 그들의 모습이 그대로 클로즈업이 돼요. 히브리 말로 부르는데 그 히브리 말로 부르는 그 에즈람, 그리고 나서 이 자막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있냐면은 우리가 비록 가스실로에서 죽어가도 우리는 야훼를 신뢰합니다. 야훼를 믿습니다. 그러는 거죠. 피아노 반주도 없고 죽음을 앞둔 가스실에서 부르는 유대인들의 노래, 이 먹먹한 거죠. 뭐 가슴이 이렇게 막 스며듭니다. 가슴 속에. 근데 그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죠?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나오는 노래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 속에 감동이 되는 것은 딴 거 없잖아요. 진심이 통할 때.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뭐겠어요? 예수 닮는 거고, 예수 닮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진심이 통하는 거죠. 그죠? 속이지 않고 진심으로 이렇게 함께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 속에 진심이 아니고 이게 아주 그냥 뭐 술수가 있고 또 속임수가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마음들이 상하지 않아요. 진심이 짓밟힐 때. 그런 진정한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진심이 서로 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망 중에 부르는 노래는 가식이겠어요? 아니죠. 진심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부르는 노래, 막 속에 있는 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이 찡 하는 거죠. 그냥. 어떤 설교보다도 더 강력하게 마음에 와닿는 그 노래였습니다. 절망 중에 부르는 노래, 절망을 이기고 죽음을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승리의 노래 아니겠습니까? 그 노래 다윗이 부르고 있어요. 오래간만에 다윗이 지은 시편 108편입니다. 전 시편 108편을 참 좋아해요. 다윗이 부르는 노래. 참 다윗이 멋지잖아요. 그죠? 실수도 하고 또 하나님 올바로 쓰기도 하고 이게 멋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실수 없이 살 수 있나요? 실수하고 또 죄를 지으면 돌아서면 되는 거니까 실수했다고 실패했다고 죄 지었다고 인생 끝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근데 전 다윗을 보면서 늘 저의 마음을 돌아봐요. 제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지 다윗의 삶을 보면 알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쏙 든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간음죄 범했지요. 가정을 파괴시켰지요. 그 다음에 강도짓을 했지요. 또 살인 교사짓을 했지요. 가장 이게 악한 죄악을 범했던 다윗인데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에 든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지요.
그런데 사실 뭐 다윗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인간들 중에 그런 죄가 없는 자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평가는 딱 그렇게 내리거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 수 있는 삶은 지은 죄악에 대해서 지적할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돌아서지 않아요. 그리고 결심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참 멋있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난 중에 있었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으로서 이제 커가는데 사울이 안 두잖아요. 죽여버리려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괴롭힙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가잖아요. 아둘람 굴 속에 있는데 또 그냥 다윗과 같은 신세 막 이리 치이고 저리 치고 세상 살면서 사기도 당하고 또 사기도 치고 사업도 실패하고 막 살 수 없어서 다 도망다니는 인간들. 그게 또 아둘람 동굴 속에 다 모여서 400명이나 모였습니다. 거짓 때. 똑같은 신세, 좀 철학한 신세들이잖아요. 그런데 다윗도 그 속에서 있습니다. 그냥 현상을 보면은요, 너무 철학하지 않겠어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자고로 그래도 기름 부으심을 받은 종인데, 이게 뭐냐.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다윗 왕국, 하나님 원하시는 그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그 귀한 일꾼들이 다 거기서 크지 않습니까? 함께했던 그들이 다 다윗의 참모가 되고 다윗 왕국을 일어나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일꾼으로 성장성숙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있는 처지가 딱하고 오합지졸 같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룰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되는 거. 그것을 바라보면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망해도 다시 시작하면 되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기적을 주시는 분이니까 우리가 나이 들고 옛날보다도 못해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짓고 그 화려한 성전 다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스룹바벨 중심으로 돌아와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성전을 지었지 않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옛날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았던 어르신들은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 보시기에 보잘것없다고 했던 그 성전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시거든요. 다윗이 아둘람 동굴 속에 있으면서 고통 중에 있잖아. 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에이, 다 부정해버리고 그냥 살까? 아니야, 다시 일어서야지. 이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죠? 결단합니다. 결단하고 부르는 노래가 시편 108편이에요. 어떤 결단으로 노래를 부르나요? 첫째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찬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갈등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거죠. 내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가리라. 내 인생 끝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심으로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가리라. 결단하는 거죠.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마음을 정했다는 것. 어디로? 하나님께로. 손해보든 불이익을 당하든 어려움을 겪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육체적으로 건강이 없어서 힘들고 앞날이 깜깜한 그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므로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달려갑니다. 찬양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힘들 때 있잖아요. 그죠? 전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이끌려 살다 보면 이겨낼 수 있는데 이게 세상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미혹된 영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서 넘어질 때 있거든요. 답답하고 힘들고 우울해질 때 있습니다. 또 교회 봉사를 하다 보면은 다툼도 생겨요. 방법도 다르지요. 그리고 말 한두 마디 하는 것이 그냥 내 속을 휘벼파지요. 이러면 무슨 생각하죠? 내가 이러고도 이걸 계속해야 돼? 이런 게 그냥 나오는 거죠. 때려치울 거야. 응? 그런 상황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정하셔야 돼요. 참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인물들 보면은 평생 주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끝이 순교고, 사도 바울은 그 좋은 유대교에서 자기 위치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세상에서 부러웠던 그 지식들을 다 버립니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결론은 로마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순교당합니다. 야, 이게 뭔가 쉽지 않나요? 결론이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란 게 뭔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다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거니까. 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살지? 괜히 앞당겨서 걱정하시더라고. 그런 건요, 이겨낼 수 있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게 미션이에요. 그러니까 뭘까요? 다 필요를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그럼 맡기면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의도에서 있을 때에 어떤 선교 회장님 하셨던 장로님인데 사업 잘하셨어요. 사업을 잘하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도 일반대 나와가지고 이제 사업 잘할 수 있는 훈련을 잘 받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신학대학원에 이렇게 입학서를 냈어요. 그걸 알고서는 깜짝 놀라서 그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때 제가 한세대 교수였는데, 목사님, 저 소원 좀 들어달래요. 제가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죠. 뭔데? 했더니 우리 아들이 주의 종이 되겠대요. 제발 말려주세요. 왜요? 했더니 아니 사업을 맡아서 가야 되는데 그 팽개치고 주의 종이 된다. 그 힘들고 그런 길을 왜 가려고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려달래요. 장로님 왜 사시지요? 그랬더니 살아있으니까 살죠. 누가 살려주셨죠? 하나님이요. 마찬가지예요. 그 아들이요. 왜 느닷없이 주의 종 되겠다고 그러겠어요? 누가 그랬어요?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겠어요? 그거 어떻게 막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아예 지리짐작으로 이 길 가면은 그냥 힘들겠다. 대충 생각해도 그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막 말리는 거죠. 그런데요, 아무리 말려도 갈 사람은 가고 아무리 밀어줘도 멈출 사람은 멈춥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일에 충성하고 평신도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면은 그게 귀하게 기름 부음받은 장로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권사로 안수집사의 일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종이에요. 다만 하나님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흡족하게 안 받아드시더라고. 그걸 걱정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래서 맡기세요. 맡기면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면 하나님 알아서 책임져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불렀던 노래,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가겠습니다. 그걸 찬양하며 가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마음을 정하면서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잊지 맙시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 날을 기대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들을 새롭게 만나시는 분이에요. 문제 딱 만나면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 어쩔 수 없지 않냐 이럴 때 있잖아요. 그 생각을 깨셔야 돼요. 하나님 손에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또 환경을 바꾸기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밤에 푹 잠자고 일어날 때는 그냥 이 새로운 이 새날, 이 새벽을 깨울 때는 감격이 있는 거죠.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이 나로 하여금 침대에서 편히 못 자게 만드냐 이게 아니고 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날 위대한 것을 바라봅니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깜깜한 밤을 보내는 거죠. 절망의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마음을 딱 정하니까 마음이 확 바뀌는 거죠. 말씀을 보실까요?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운다는 게 뭐예요? 새 날을 맞이하리라. 간밤에는 내가 절망적이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심으로 내 인생 하는 게 다 올인하고 이제 어둠을 박차고 내가 새벽을 바라보며 일어서리라. 영혼을 깨우는 거죠. 자기 자신을 깨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활짝 열고 가는 거죠. 이 새벽 예배 때마다 우리가 비파와 수금을 깨잖아요. 그죠? 예. 우리 김한수 목사님이 이제 기타 치면서 이렇게 우린 기타를 치면서 깨우는 거지. 내가 새벽을 깨우르다. 이 말은 주여 새날을 맞이합니다.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시옵소서. 새롭게 만져주시고 새롭게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가는 거는 겁니다. 간밤에 깜깜했는데 두려웠는데 하나님 만나보니 하나님께 집중하고 보니 가시껏 어둠은 사라진다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때가 되면 다 사라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외치세요. 이것 또한 다 사라지리라. 다 지나가리라. 그러니까 버티면 돼요. 자꾸 서로 위로하셔야 돼요. 막 그만두려고 하고 막 나는 더 이상 안 돼라고 막 그럴 때는 한 번 더 버텨보자. 여태까지 버텼는데 한 번 더 버텨보자. 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나 교회 안 다닐까요? 이럴 때 여기까지 왔잖아. 한 번 더 버텨보자. 이래야 되는 거죠. 군면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죠.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려니. 문나라 중에서 찬양하는데 만민 가운데 주께 감사하는 거죠. 여기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앞으로 좋게 될 줄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천후 감사 아니겠어요? 환경 보고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처하는 상경은 절망입니다. 정말 깜깜한 밤중이잖아요. 여기에서 결심하는 거죠. 나의 절망에 매이지 않겠다. 깜깜한 밤에 내가 매몰당하지 않겠다. 이 어두운 밤에 내 인생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일어서리라. 새벽을 깨우고 새롭게 시작하리라. 그러는 거죠. 이런 신앙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뭘 외치나요? 주께 감사하자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꾸 감사를 외치세요. 목사님 감사할 게 있어야지. 감사하죠. 왜 없어요? 산소 마스크 안 써도 공기 잘 마시고 숨 쉴 수 있는 거. 그거요 하려면 몇 천만 원 줘야 돼요. 아시죠? 햇빛 쬐는 거 그거. 그럼요. 독일에는 겨울에 이제 가을은 좀 좋은데 조금 지나면 11월 달부터 보면은 그게 습하기 때문에 햇빛도 없고 그러면요 몸에 막 이게 곰팡이 피는 거예요. 습진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햇빛만 나면 옷 다 벗어 던져버려요.
날 좀 보소 그러기 위해서 버스 던지는 게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하거든요. 동양 사람들 가서 보면 눈이 희둥거리져요. 저도 처음에 갔을 때 놀랐어요. 그냥 뭐 다 벗어버려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냥 공원을 못 가요.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풍기문란이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옷 안 벗어도 돼요. 왜 항상 햇빛이 있는데. 이 시카고는 얼마나 햇빛이 좋아요. 햇빛만 봐도 감사하죠. 비 보도 감사하고 바람 보고도 감사하고. 이 시카고는 바람이 많은 도시, 윈디시티. 특별히 막 찬바람, 이게 매섭지만요 햇빛이 쫙 비칠 때 오는 이 햇빛의 따스함과 찬 게 같이 막 어울려서 올 때 오는 느낌, 이건 너무 좋아요. 그 추위를 지나고요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 이 시카고 봄바람은요 사람 마음을 뒤흔들어 놔요. 그래서 시카고의 봄바람 때문에 시카고를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너무 좋으시대요. 그게 이 윈디시티에서 그걸 못 느끼면 되시겠어요? 느껴보세요. 인생 만사 문제 많아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으신 은혜 생각하면 할수록 감격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특별히 순범 시카고의 성도 여러분은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캐치에 있다 여기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나요? 그 너무 감사해요. 시카고 신방할 때 내려가면 늘 그 길 가거든요. 일부러 가요. 이제 뭐 난리예요. 그게는 그냥 저기 있어서 어떡할 뻔했나.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이끌어 주신 그 은혜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시편 108편 4절 5절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높입니다. 감사하다는 거죠. 자기 몸에 힘들고 어려운 것보다도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위대한 신앙이죠. 왜? 하나님 생각하면 힘나니까. 저도 그래요. 환경 보면은 힘을 잃는데 하나님 생각하면 힘이 나지 않나요? 눈을 뜨면은 답답한데 눈을 감으면 소망이 넘쳐나요. 눈을 감으면 환경을 감아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역대상 17장 1절 보세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야훼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 손에 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네가 만든 성전에 내가 임재할 수 없노라. 네 아들이 맡겨. 두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에 순종하고 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립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줍니다.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5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감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 감사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낼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만나 주시는 하나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 좋은 곳을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더 형통한 복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